예수님의 능력이 크지. 근데 지금 예수님 믿을 때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죄 가운데 깊이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분 예수님이셨어요. 아멘. 내가 병 들었을 때, 죽을 병에 들었을 때 그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갈 길이 막혔을 때 그 갈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크다고. 아멘. 실제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몸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이요 실제적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해요. 아멘. 그래 예수님 때 할 수 있어. 아멘. 그래 예수님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멘. 예수님 큰 능력이 있어. 나는 소망이 있어. 아멘. 그거를 가르쳐주죠. 예수님 아멘.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아멘. 때로는 시련 속에서 우리 믿음이 더 크게 자라요. 아멘. 그는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작아지고 절망 속에 있지만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아멘. 그 위기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용기가 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시련과 믿음 속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하면 아멘. 못하시는 일 없어요. 아멘.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순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시각적으로 아는 건 말고 내가 연구해서 지적으로 아는 건 말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능력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삶에 많은 그런 역사가 나겠죠. 아멘.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제자들을 하신 말씀은 믿음이 적은지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할인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우리 사모님 목사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에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여기 4장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소망을 줍니다. 내가 그래도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했다. 저 예수님 믿으면서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 눈물 많이 흘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 어머니 속썩이고 예수 믿고서도 사람 만드는데 참 이상한 마음이 쓰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그런 그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게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은 김호사님 좀 끝났어. 가망이 없어. 친구도 주변 사람들이고 형제가. 근데 우리 어머니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아멘. 사랑하면은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참습니다. 아멘. 용서합니다. 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참아준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많이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저 때문에 참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저 하나 만들려고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없어요? 나는 우리 사무의 성격 때문에 때론 지적도 두고 얼마나 마음 상하겠는지. 우리 사모 나 때문에 애 많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때로는 옆에서 그 참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내가 때로는 내 잘못도 돌아보게 돼.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어느 사람에게 참 못해 보는데 그 사람이 참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미안해. 그러면서 내가 변하게 돼. 아멘. 만약에 서로 쌈박혔으면 벌써 끝났을 겁니다. 이렇게 전 사람 구원하려고. 때로는 이 겨자씨 부흥사를 내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아마 때는 참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저에 대해서 참아주고 나를 이렇게 함께 해준 여러분들도 참 여러 가지로 참 수고했다고 생각해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가운데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공동체가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힘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참 우리 사모한테도 고맙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참 내 곁에서 나를 참 잘 지켜주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떨 때는 내가 이제 다 모든 걸 내려놔야 되겠다. 이제 사명은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몸도 힘들고 또 우리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사람 관계를 갖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그걸 갖다 수용하면서 간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냥 한 말 있어도 말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 내가 안고 간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여러 가지로 내가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나이도 있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적당히 그냥 마무리를 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간혹 듭니다. 늘 그런 거 하지만 어떨 간혹 들어요. 근데 제가 어떨 때는 아니야 이대로 이제 끝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 말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좀 들으시고 제가 분이 넘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환호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는 그냥 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좋다 그러지만 내가 볼 때 그 영혼들이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해요. 공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잘하고 지혜롭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거기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환호하지만은 양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도전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혜 종들이 있는데 듣기 좋은 소리, 인기를 위주로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지혜로운 말로 하면서 성도들에게 영향을 못 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그런 그 영광을 갖다가 교활하게 취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는데 그 인간적인 말에 많은 성도들이 거기 환호하고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못하는 목마른 채로 산다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 기만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만당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 하나님이 주는 말씀, 그 영혼을 깨우는 말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말씀, 저기서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말씀. 물론 제가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때는 이런 말 하는 게 제 분쟁 없는 문제거든요. 제가 그럴 때 난 살아야 되겠다. 네.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약하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성격도 유약하고 죄도 더 많이 짓고 참 형편없이 사람, 의지도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세상에 그런 일들을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이 일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양을 흩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양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 목마르고 비틀비틀 거리는 겁니다. 나는 이 책을 강단에서 전하는 그 말씀 전 목사님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몇 명 안 되는 건 목회하지만 교회는요,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네. 영적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매겼는지, 그래서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말씀의 지혜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가 그 사람을 갖다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되고 그 사람들을 그 영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전하는 그 말씀에서, 강대상에서 메시지가 하나님 주신 그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은 죄를 버리고 영혼이 깨어나고 성장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에 따라서 성도들은 변합니다. 물론 성도가 시험에 들어서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그 목사님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하나님에 따라서 그 성도는 반드시 거기 변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가 잘못되고 국민이 뭐 생각이 부족해서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지만 가장 먼저 큰 이유는 교회가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깨우고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런 앞장선 그런 말씀이 교회가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힘을 입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시들시들하고 힘을 입으면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다 힘을 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은 있고 양심이 없어요. 내가 그 정치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내가 막 상하더라고요. 야, 법은 있는데 너희는 왜 양심이 없냐 이렇게.
교활하고 강교하게 그 정치라는 겁니다. 법은 어떻고 도건데 다 자기 속을 섬기고 백성들은 생각지 않는 아주 강교한 걸 보면 막 마음에 이런 분이 생깁니다. 근데 목사님의 세계 속으로 난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야! 나는 살아야 되겠다. 저는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때론 내가 포기하고 싶다가도 아니야, 난 살아야 되겠어. 난 할 말이 있어. 여러분,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목회를 하고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런 내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난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쩌면 제 사역이요, 제가 저한테 그렇게 경찰 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항상 경찰 옷을 딱 입으면 경찰이 뭐하는지 도둑 잡는 게 경찰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만히 보면 이런 위주로 전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불의를 드러내고 강경계가 드러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제 종들이, 신실한 종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너무요, 너무 이 시대가 사람의 영혼을 깨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둑이 들어오면은 그 도둑을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그 깨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자지 않도록 그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 생각은 제가 전 부분에 남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게 준 사명이 뭔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그래서 가끔 내가 그러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 나를 살려주면 내가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을 붙게 하고 여러분들이 살 이유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할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더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목회자라면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영적으로 눈 멀고 방황하고 많은 굶주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걸 느껴요. 이게 저에게 다니지만은 목마른 겁니다. 여전히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로 돌아오게, 죄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의로 회복시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교회하고 목사님들 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갈증을 갖다가 그 목마름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휘청휘청 대고 갈 길 잃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문화 혜택을 많이 보고 잘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다 굶주렸습니다. 아멘. 다 목마른 겁니다. 아멘. 교회가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줘야 되는데요. 아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게 성경책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다고 합니다. 진실한 하나님 원하는 말씀은,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없습니까? 성경책에 수십억 번이나 있다고 했는데 말씀, 교회는 말씀 간 데마다 말씀하는데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깨우는 회개시키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실종되고 목마른 겁니다. 가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이 시대가요 많은 영혼들이 굶주려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도 목회하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 방황하는 사람들 어떡하지? 아니, 나는 또 어떡하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는 어떡하지? 때로는 나도 죽어가는 거예요. 나도 시들시들해 가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때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만큼의 사랑도 있고 용서도 해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볼 때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를 던지십니다. 야 깨어나 찾지 마. 그런 시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깊은 시련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를 세워줍니다. 요나가 그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갔을 때 바다에 던지고 죽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의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그 물속에 3일간 시련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면서 주기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시련을 줘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나로 바르게 하고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게 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삶을 살도록 그 연단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잘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것이 시련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전 시련,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오는 전 시련이요 하나님을 강하게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지식이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는 이런 착각할 때가 있어요. 참 그거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속에는 자기 의의가 있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위험해요. 사단이 아주 영적으로 공격할 때 그렇게 은밀하게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만 자기가 듣는 거예요. 얼마나 잘 지내야지, 인기가 있어야지.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런 유혹은요 다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순전한 마음을 복음을 가지고 전한다고 하는 건 보통 연단을 받아서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저는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할 때 남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사실 저는 그 말할 때 깊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십자가에서 통과한다? 주님의 죽으심과 내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하는 건 뭔가? 제 이론은 그래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 죽으심이 나를 부활하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기 의의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이거 이론적으로 안 해요. 하지만 내 마음이 그 영적인 걸 깊이 깨달을 수는 아직 없어요. 진짜 죽는다고 하는 건 뭔가? 우린 죽는다고 하지만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이게 우리 몸으로 경험하고 영적으로 경험하는 건 뭘까? 여러분 나는 너의 영혼의 몸으로 영적으로 이 십자가를 함께 죽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세상에 대해서 죽었구나. 정과 욕심을 못 받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십자가로 사는구나. 십자가밖에 잘할 게 없구나. 이거는요 성경 말을 듣고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난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런 십자가가 그게 때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는 어떤 기회를 타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다는 걸 우리가 몸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요 우리에게 시련을 줍니다. 십자가를 쳐야지만 열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주님에서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너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돼요. 예수 주인 것을 우리가 짊어지는
예수 죽음을 짊어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고난에 자기도 그에 참여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죽은 것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너희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너희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말로, 아름다운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 아무리 시각적으로 알아도 성령의 그 안에 보좌하는 사람은 주님을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전 인격을 가지고 지성과 감정과 그 의지를 가진 그 전인격이, 그 능력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예수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학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잠시 그렇게 모양을 맺지 못하면 그 영혼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는 은혜가 성령 통해서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오. 성령을 주시오. 성령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주신다. 아멘.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연합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삶 속에 느낍니다. 내 몸이 느낍니다. 내 영이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이론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으로만 있는 삶 말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는 것.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진리가 그 안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어리숙하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시시하게 보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똑똑하면 자기 머리를 놓잖아요. 참 그 이상한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많이 배우고 이 머리를 쓰고 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자기 머리를 항상 그 머리를 삽니다. 근데 오히려 얼쑥하고 전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붓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 나간다, 물론 그런 사람도 쓰지만 여러분, 우리 그러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지혜를 자랑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전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할수록 우리는 연약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해집니다. 걔네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부족합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거, 나이가 들어서 인터뷰하는 거 제가 이렇게 봤어요. 나는 바보예요. 하나님이 내가 바보라 썼어요.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진실한 고백입니다. 당신이 바보라 썼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바보고 당신이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썼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잘났다고 할수록 주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실험하고. 그래서 저는
다윗의 고백을 굉장히 참 그 고백을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아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아무것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잠잠히 하나님 바라볼 때 아멘. 성경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내가 만나주시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습니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내가 찾고 있다. 성경에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베푼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하여 네. 우리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시고 아멘. 우리 잘할 것도 버리시고 아멘. 주님만 모시고 살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아멘. 그 말씀이 주님과 함께 역사를 이룰 거고 아멘. 성령 안에서 그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우리는 번거롭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고 다 정보도 필요해요. 상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보는 지금 세상에는 우리가 그걸 찾아보지 않고 다 되게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요게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거를 못 버려요. 때론 기도하다가도 이거 봐요. 아니 기도하다가 이걸 왜 봅니까? 별 아무것도 안 봅니다. 이게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고 아주 습관을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빠지는 사람마다 여기다 빠지는 어떤 영증 목사님 휴대폰 아예 두고 다닌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지만 아주 기도 속에 살고 영적인 세계를 아시는 분 그게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여러분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비결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에 분야하고 사사로운 일을 멀리하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함께하고 기도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런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시간을 뺏겨서 이제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짓말.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테레비 이거 제가요 예전에 당구도 잘 쳤어요. 바둑도 잘 치고 얼마나 재밌는지. 역사적인 집회하고 끝나면은 가게 가서 테레비 쳐요. 그리고 그거 봐요. 야 누가 이기나. 근데 여러분 집회 올 때는 아무리 중요한 게임이라도 보고 싶어도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아무리 중요한 게임이고 뭐라 해도 집회 가야 될 시간에는 물론 내가 여러 가지로 갈등하지만 아니야! 그래도 난 집에 갈 거야. 나 이 워낙 안 봐. 테레비 끄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테레비 아무리 좋아해도 그거 끄고 겨자씨도 가고 가민도 가고 내가 은혜 받는 곳에 갑니다. 네. 그래요. 너 그 세상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 내 소리야. 아니요. 저는 그래도 이 집회가 있고 어디 가게 되면 내 타임이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는 테레비 끄고 거기에 가요. 내 스스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될 수 없는 가까이 오고 사사로운 일을 멀려고 하는 영적인 일 기도로 씨름하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아멘. 변하고 여러분 사역이 달려주고 말씀이 달려주고 아멘. 어떤 말씀은 잘 전하지만 힘이 없어요. 어떤 말씀은 빛같이 찌릅니다. 아멘. 채찍같이 들어가고 아멘. 칼같이 때로는 풍성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 속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영혼에 감동을 줍니다. 아멘. 그거는요 세상과 적당히 살아서는 그런 사역은 여러분 순결한 사역을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빛처럼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순결해질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때가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큰 집에는 큰 그릇, 은 그릇, 또 나무 그릇, 진 그릇 있지만 이런 곳에서 깨끗이 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예비된 그릇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많은 세속에 대해서 유혹이 있고 사사로운 이런 소리에 마음을 뺏기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힘있기를 원합니다. 사사로이 자꾸만 시간이 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면 분명히 여러분 영적으로 변합니다. 확실하게 변. 제가 100% 한 200%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나눠진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사역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달라집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오백 금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걸 때 약함을 두려움에 심히 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우린 때로 보면 야 담대에 대해 배짱 가자. 여러분 그 말에 틀리면 안 돼요.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힘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근데 여기 2장 3절에 사도 바울의 좀 심정은 좀 다른 경우가 같아요. 여기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으로 두려움이 심히 떨어. 왜 심히 떨었을까요? 자기가 약함. 내용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게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또 가시가 있어서 있고 또 눈도 제대로 앞을 그러니까 크게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눈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육체적으로 약한 육체를 가지고 근데 그 약한 육체를 가지고 키도 작다 그러지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떨었을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약한 사람인가 외모를 봐서 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판단하고 또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위축으로 자기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관한 말이라고 하는데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으로 합니다. 자기는 육체적으로 약하고 볼품이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해서 떨었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아멘. 여러분의 강함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거 그거 자신감 물론 자신감을 갖지만 그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해서 떨었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시나 성령이 나타나시나 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게 많다고 인간적인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면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떠오르는데 그래서 내 말과 전담이 지혜에 권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지 않았다. 사람 비유맞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담이 지혜로 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잡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다고 스스로 용기를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내세울 것이 없고 연약하고 배움이 없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겠다는 우리 약함이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이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강할수록
우리가 우리 지혜를 믿을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때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나 몸이 너무 견디기 힘들 때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주여 살려주세요. 맥 빠졌지,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가요 어디서 힘이 오는지 참 놀라운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6절 7절 8절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아니 7절부터 그랬어요. 아니 8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마음에 사형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절망교사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는 오히려 자기를 의뢰하지만 여러분 죽음의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조금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를 갖다 이런 데까지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는 우리 죄에서 죄정들이 이런 시간이죠. 사형선고 받는 것 같이 아무런 소망이 절망 가운데 집어넣고 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진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고 또 건지시니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큰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는 못하지만 제가 예수를 믿으며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내 몸을 하는 것은 기도합니다.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난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릴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난 시간만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릴 거예요. 오늘도 언제든지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마음은 시때때로 변합니다. 언제 시험이 될지 몰라요. 영적인 사역하는 사람들 장담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 통해서 막 뒤집어지고 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끼어서 열심으로 계속 기도해요. 주님 앞에서 늘 살아야지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남달리 기도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정해져 있는 시간을 놓고 작정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목회자들은 시간만 있으면 틈만 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칩니다. 우리를 비춰주는 거 깨끗한 빛을 우리 영혼에 비춰줍니다.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기도하는 만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하는 만큼 주는 뭐 기도하는 만큼 주죠. 아니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구하고 간절히 찾는 만큼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그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진실하십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가오리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모하는지,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는지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여러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10절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